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우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3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제4장 창조와 제5장 섭리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창조에 관한 내용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두 항목만 있어서 섭리까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귀한 진리의 요목들을 매주 공부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항목씩 읽으며 본문을 해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성 목사님 역으로 함께 공부하죠.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번 만물 창조.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의 엿새 동안의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다 무로부터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다 매우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점은 태초입니다. 자, 태초는 곧 시간의 창조와 함께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함께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같이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이나 철학 사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특히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조물주라고 하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조물주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물주가 영원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기의 영원한 작정을 토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스러운 완전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창조의 날을 24시간으로 보고요. 창조기사 그대로 또한 문자적인 날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 빛의 창조였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낮과 밤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구름이죠. 궁창 아래의 물, 바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식물계를 만드셨죠. 채소와 나무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주야를 구분하시고 날씨를 변화를 만드시고 미래 사건의 징조, 또한 계절과 일자와 연한의 규칙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다섯 번째 날은 공중의 새와 수중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의 동물들입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들을 갖게 하셨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으나 변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 있어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 그들은 성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하였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영을 뜻하죠. 하나님의 생기 부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인간과도 같은 형상, 즉 눈과 귀와 코, 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속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과도 같이 프로그래밍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존재, 변화에 굴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앞에 두고 아담의 자유의지 또한 변화에 굴복해서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말았던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지만 영육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 주신 것이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생명의 언약을 맺은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행복했지만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이 관계에서 이탈되고 말았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는 창조했으니까 섭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에 관한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또한 해설을 하도록 하죠. 자, 섭리에 관하여 5장으로 갑니다. 섭리의 의미입니다. 만물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그의 무한 의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을 따라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들과 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셔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바로 섭리의 정의입니다. 자연이 지금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과 같은 어떤 패권 국가들의 어떤 흥망성쇠에 관한 것들로부터 굉장히 큰 것들로부터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뜻의 작정에 따라서 다스리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는 여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기억하십시다. 보존과 협력과 통치입니다. 보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켜나가시는 사역을 보존이라고 그래요. 협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세우신 법칙, 동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그리고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려 나가시는 사역이 바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3요소, 보존, 협력, 통치를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저의 앱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항으로 갑니다. 일반적 방식들입니다. 비록 모든 일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 불변적이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그는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것들을 혹은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우연하게 일어나게 정하신다. 자, 왜 우연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연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임의적으로 라고 하면 더 낫겠죠. 임의적으로 일어나게 정하신다.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시고 무오하시죠. 그러나 제2원인들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필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임의적으로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그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인류의 구원 역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임의성이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소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읽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절대로 어렸던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게을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내 자신이, 아니 잠시 후에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신변에 일어난 아주 극히 작은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섭리입니다. 사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그의 깊으신 뜻대로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도 좀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일반적인 섭리, 이걸 갖다 통상 섭리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비상 섭리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 특별 섭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늘 제2 원인들인 수단들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가령 배고플 때 주어진 음식을 먹게 하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에 맞는 방책을 강구해서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방편을 사용하시지 않고 기적을 통해 특별하게 섭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등의 어떤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무수한 이적의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며 또한 자연을 역행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별히 신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주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그의 섭리에 크게 나타나므로 섭리는 심지어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게까지 미치는데,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와 함께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그것들을 제한하시고 다른 경우들에는 그것들을 정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이다. 그러나 그 죄의 악성은 오직 피조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니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이시지도 않고 그런 자이실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사항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자, 섭리는 아담의 최초의 범죄와 다른 죄들에게까지도 뻗치게 되지요. 아담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는 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시고 승인자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죄악은 피조물들에게만 나오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조성자도 아니고 승인자가 아니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단순하게 허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방법들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기에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방법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죄들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방식으로 정돈하셨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 죄들을 관할하시는 방법을 허용하신과 결합하셨다는 것. 어렵게 들려지는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첫째로 피조물들의 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까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 죄들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죄까지도 관할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종에 빠져도 되는 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더욱더 선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별의별 부귀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해도 결국은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점을 정리합니다. 죄악성은 오직 죄를 짓는 자에게서 오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시작하시거나 죄에 찬성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죄를 일으키시지도 않고 금지하시고 억제하시고 부정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자, 이걸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항 성도의 죄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버려두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전의 죄들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숨은 힘과 거짓됨을 그들에게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며 또 그들의 후원을 위해 자신을 더 친밀하고 계속적이게 의지하도록 그들을 일깨우시며 미래의 모든 주요 기회들에 대하여 그들로 더 깨어있게 하시며 기타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내용은 그렇죠. 성도들이 범죄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이 부분의 강서를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에 지은 죄들 때문에 잠시 동안 그들 마음이 부패한 대로 내버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마음의 교만함과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들 마음의 부패와 기만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하고 끊임없이 의존하게끔 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미래에 짓게 될 주요 경우들에 대해서 또 각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성도의 죄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항으로 갑니다. 악인들에 대한 섭리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들 때문에 어둡고 강팍해 하신 저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가 그것으로 그들의 이해를 밝히시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을지도 모를 그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때때로 거두어 가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주요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게 그들을 드러내시며 게다가 그들을 그들의 정욕들과 세상의 시험들과 사탄의 권세에 내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 아래서도 자신들을 강팍해 하는 일이 생긴다. 자, 강팍이란 말 잘 안 쓰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오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대한 것이 6항입니다. 세 가지죠. 요약되는죠.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햇빛이라든지 공기와 같은 일반적인 어떤 은혜의 요소들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하나님의 자녀와는 다르죠,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그런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죠. 두 번째, 이미 주셨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사울 왕이나 삼손이에 해당하지요.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둬가셨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죠. 세 번째, 죄의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셔서 죄를 범하는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이 오히려 사악한 자들에게는 강팍하게 하는 수단들이 되기도 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 신뢰는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제5항, 마지막 제7항, 교회에 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듯이 섭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항상 교회를 살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현실 세계에서 주의 참된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들이나 통치 세력들보다 훨씬 더 솔직히 말하면 덜 영광스럽게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꼭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교회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면서 개척교회 다녀요. 상가에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 개척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는 이름입니까? 아니 그것 자체가 여러분 몸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가르쳤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개척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광주 신실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섭리와 역사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교회 유익을 위한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맙시다.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의 중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를 모두 베푸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신자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네, 오늘 우리는 창조와 섭리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5장과 4장과 5장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6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형벌이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늘 복습에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